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부활절에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단들이 모여서 어느 대형교회에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 연합예배에 대한 뉴스를 보다가 너무나도 큰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온 것 감사한 일이죠. 물론 순수하게 진짜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면 말이죠. 문제는 강단에서 나오는 목사의 태도였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대통령을 한껏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될 그 거룩한 시간에 사람의 권력을 칭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연합 예배의 모습은 마치 과거에 독재자 히틀러 체제에서 복종하며 권력에 빌부터 호의호식했던 타락한 독일 제국교회의 부끄러운 역사를 일제 식민 시절에 신사참배를 꺼리낌없이 했던 교회들의 모습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보는 것과 같아서 너무나 분노와 또한 두려움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심지어 내 자신도 아닙니다. 예배 대상은 오직 한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분 앞에서 해야 되는지 이걸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에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의 삶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성전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어디서가가 아니라 누구에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삶의 상처로 얼룩진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꿰뚫어 보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직감한 이 여인이 갑자기 어떤 논쟁적인 질문을 하나 예수님께 드려요. 그게 오늘 본 말씀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럽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이게 진짜 성소다, 아니야 예루살렘이 진짜 성지야 라고 싸우고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이 예배의 장소를 두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바로 그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선지자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정통입니까? 어느 장소가 진짜입니까? 이걸 알고 싶었던 거죠. 여인의 관심은 온통 예배의 장소 혹은 형식에만 쏠려 있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껍데기가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하죠. 야, 그린심산이나 예루살렘이냐, 그거 소용없다. 중요한 것은 어디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인의 시선을 보이는 건물과 장소에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시선을 돌리게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배당에 나와서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요, 주변적인 것들에만 마음이 뺏길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찬양 스타일을 가지고 다툽니다. 예배당의 인테리어나 사람들의 시선에만 신경을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런 껍데기에 머무는 순간 우리 역시 하나님, 이 산입니까? 아니면 저 산입니까? 라고 따지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요, 무대적인 장치와 형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배의 대상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의 포커스를 맞추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주 뼈아픈 사마리아인들의 근본적인 영적인 질병을 이어서 진단을 하고 계셔요. 22절에 증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절기도 지키고 양도 잡고 소도 잡아서 번제도 드렸어요.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한 예배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야, 너희가 예배의 대상을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너희가 만들어낸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그 기가 막힌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인을 아수르로, 또 여러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펴보니 이 땅의 신, 그 사마리아 땅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어떤 거냐라고 묻고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33절이에요.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옛날부터 믿어왔던 이방신들,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것도 같이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가 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다윗의 시편도 거부하고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책도 다 거부를 했어요. 왜냐? 선지서에는 예루살렘과 다윗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순혈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와서 얽히고 설키고 그러다 결혼하면서 혼혈이 된 자기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예배 드렸던 대상은 성경에 온전히 계시되었던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복적인 욕망을 채워줄 이방 신이나 자기들 입맛에 맞게 편집되고 재단해 버려서 그저 찌그러져 버린 그 하나님을 교묘하게 섞어서 만들어낸 괴물과도 같은 우상을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라고 진단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예배를 한번 보세요. 도대체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는 이 끔찍한 현상들이 왜 자꾸 일어납니까? 그건 사마리아인들처럼 예배의 대상이 혼합되어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은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진짜로 두려워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자기 통장에 찍혀있는 잔고가 될 수 있고, 이리저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파트 평수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 도대체 어떤 대학 간판을 갖고 있느냐, 내 사업의 성공, 그리고 나에게 권력과 이익을 가져다 줄 어떤 정치 지도자 같은 이런 것들을 내 삶의 진짜 하나님으로 모셔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렸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으며, 오늘날 강단에서 사람의 이름을 찬양하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당에게 비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성향에 맞는 설교만 골라 들으며 목사를 우상화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완전히 상실한 채 그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음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코 조종할 수 있는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주이신 두려운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렇다면 아버지가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는 누굴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 아버지께 혹은 아버지께서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프로스쿠네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스쿠네오. 이 단어는 향하여라고 하는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와 입맞추다라고 하는 쿠네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합쳐져서 프로스쿠네오, 예배라고 쓰이고 있는 거예요.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요, 노예가 자기를 살려준 위대한 주인의 발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그 발등에 존경과 완전한 복종의 의미로 입을 맞추는 행위가 있었어요. 혹은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강아지가 막 꼬리를 치면서 달려와서 주인의 손을 마구 핥으며 반가워하는 그런 행위, 이걸 바로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에게 입맞추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프로스쿠네오는요, 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를 받는 대상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다 무언가에 엎드려 입을 맞추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다발 앞에 납작 엎드려 입을 맞추죠. 왜?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식들에게 엎드려 입을 맞춥니다. 그 사람들은 자식이 우상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의 발등에 입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발에 입 맞추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자는요, 오직 한 분,
나를 지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찢어서 피를 흘려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발등에만 엎드려 입맞추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 무릎 꿇지만 나는 오직 만유의 주제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내가 나의 왕으로 모시며 나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엎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23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데, 여기서 찾는다라는 헬라어가요, 제테오라는 말이에요. 제테오. 이건 그저 길을 가다가 동전을 줍듯이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울며 뛰어다니는 그 부모님의 절박한 심정, 피눈물을 흘리며 애타하는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애타게 그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이 땅에 참된 예배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로 넘쳐나고 화려한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며 수만 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그분께만 엎드리는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가 너무나도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름 사이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빛내시며 어디 나만 위하는 예배자 없나? 어디 나만 보고 있는 그 예배자 없나? 애타게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참된 예배를 위해 우리는 영과 진리로 대상을 바르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예배의 대상을 예배 방식을 24절에 완벽하게 정의하시죠.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출발점이 뭐예요? 출발점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 대상의 본질을 먼저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영이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시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특별한 장소,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전, 인간의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 그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혈기, 인간적인 방법, 내 육신의 감정과 기분만으로는요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번역을 해서 예배라는 것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막 지극정성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오해를 했어요. 새벽 예배를 막 새벽에 목욕제기 하고 정한수 떠놓고 비는 시기에 어떤 그 무속적인 정성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 이건 그저 내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나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나의 숨은 죄를 조명하여 회개케 하실 때 비로소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주파수가 딱 맞아서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눈물 펑펑 흘렸다고 해서 그 무조건 영으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유행가 혹은 슬픈 영화 봐도 여러분 눈물 나잖아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완전히 압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우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66권에 계시된 그 말씀 그대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그 안경의 도수가 잘 맞지 않고 렌즈가 오염되어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잘 보이질 않아요. 찌그러져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렌즈가 진리의 말씀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저 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왜곡해서 보고 내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렌즈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예배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부이며 존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전체가 길을 잃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이 모여서 연합을 외치고 화려한 행사를 치른다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저 사람들의 종교적인 잔치고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즐기는 친목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예배의 대상을 누구로 삼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예배를 관람하러 온 구경꾼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찬양대가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오늘 목사님 설교가 정말 내 귀에 듣기 좋게 웃기나 안 웃기나 그런 평가하는 심사위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혼합주의에 빠져서 출애굽기의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고 이랬으니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자판기에서 상품 뽑듯이 종교적인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얄팍한 정성이나 정치적인 아부에 속아 넘어가시는 만유리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당에 대통령이 오든 재벌 총수가 오든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 입 맞춰야 될 그 유일한 대상은요,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 팔 벌리고 계신 십자가 주님 그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오직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어느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목사님께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오늘 예배 전에 그 찬양 드린 거 그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좀 다른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거 참 다행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권사님을 향해서 찬양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드렸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정치 권력자가 아니에요. 재벌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닌 것이에요.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있었다면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